3절로 4절 구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영화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 전에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릴 그 축복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에 증거되는 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절 증거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축복의 열매를 받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축복. 이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일어난 역사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전 성경의 증거대로 위의 세 가지 축복들이 주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음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축복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의 축복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되고 그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영광을 바라며 즐거운 축복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즉 주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은혜 안에 살게 되고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성경 말씀 앞에서는 아멘.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아멘 하지만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아멘 했다가 원망과 절망으로 빠지게 되고 더구나 시련과 고난을 앞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는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없다고 어디에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대적하고 못 박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소속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악한 영에 소속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환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비하고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는 것이 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리라 하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가는 길에는 비바람이 있어요. 폭풍이 있어요. 거친 돌이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광활한 사막 같아요. 어둠이 깊은 밤에 홀로 내던진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증거한 후에 1절하고 2절까지의 그 은혜의 축복을 증거한 후에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3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이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에 세 가지 축복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 끝이 아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더 남아있다는 것이 화평과 은혜와 영광의 즐거움이 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환난의 문제예요. 고난의 문제입니다. 시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을 견디고 이겨내라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즐거워하라. 이를 악물고 참고 견뎌내라가 아니라 즐거워하라.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증거할 이유가, 충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뭐냐면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이라고 하면 뭐 천재지변이나 뭐 전쟁이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질병 또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물질의 그런 공고한 문제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고난이죠. 각 사람에게는 그것이 환난일 수가 있죠, 인생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환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려 할 때 만나는 부딪히는 그러한 고난,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만나는 고난,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은 여러분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가다가 만나는 요나와 같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까? 그의 고난은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었고 복음을 위한 핍박이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만나는 그러한 환난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였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8절하고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힘에 겨워서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뭐가 꺾고 아예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럼에도 그런 바울이 오늘 즐거워하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난 받은 바울이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여러분 단지 감정이 즐거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고난 속에 있으면서 극심한 환난 속에 있으면서도 난 왠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즐겁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정상입니다. 비정상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 나는 즐거워. 비정상이에요. 여기서 즐거워하나니라는 의미는 신념을 가지고 자랑한다는 뜻으로 신념과 긍지로 자랑 충만한 상태, 이것이 즐거워하나니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왜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야 신념이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긍지가 있어요. 여러분 환난 자체는 분명히 고통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자랑할 만한 증거, 즐거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이 받는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라는 의미예요. 확고하게 믿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근거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 주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인내를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내는 환난 만난다고 다 누구에게 오는 인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고난을 만나면 금방 주님을 떠나고 절망의 나락으로 끈떨어진 연처럼 그냥 추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추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더 가까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난 앞에서의 두 가지 반응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이 인내는 환난의 문제를 자기가 부둥켜 안고 해결하려고 자기가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인내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믿음의 인내라고 합니다. 믿음의 인내. 인내라는 여러분 헬라어 단어의 히포포네라는 것은 밑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을 뚱뚱거리는 상태가 바로 인내예요.
인내란 그러므로 여러분 편안할 때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그 무엇이 있을 때 인내는 필요한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게 다 편안한데 무슨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 인내가 필요하지만 또 사실 또 그냥 늘 은퇴를 하고 나면 머리에 그냥 쉬는 사람들, 그분들도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래. 너무 지겨워서. 저 아는 분이 은퇴를 할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입에 달고 살아요. 내년이면 내가 은퇴하는데 꼭 은퇴한다. 그게 한 3년 돼요. 근데 내가 넥스트 이어에 올해 안 하냐 물어보면 하려고 하니까 와이프는 집사람은 일을 나가는데 중국 사람이요. 자기는 은퇴하면 집에서 TV만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또 늙어올 것 같아서 또 한 해 또 연장했대요. 그러면서도 일할 때 힘들면 은퇴해야지.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죠. 힘들어도 인내가 필요하고. 여러분 고난 없이 환난 없이는 다시는 인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은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훈련 장소예요. 믿음의 인내를 배우고 훈련하고.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세의 성도들을 향해서 계시록 13장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4장에도 성도들의 믿음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니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어떤 자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요구돼요? 절대적으로 믿음의 인내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은 인내예요. 왜냐하면요 믿음에 대한 진정한 결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증거처럼 보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끝까지 주님을 믿었던 배반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발자취를 따라갔던 그 믿음의 결과와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에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은 믿음의 인내에 가는 길이에요. 계속해서. 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삶을 살아가려면 절대적으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때처럼 그 당시 성도님들처럼 육신적인 핍박이 없다고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쉽다고 여기십니까? 쉽다고 여기세요?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더 말세의 지말, 말세의 끝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의 말세는 주님이 초림하심으로부터 이 땅에 오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 말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주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세의 끝이에요. 이는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어려운 겁니다. 무엇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친 환난입니다. 그것이 환난이에요. 지구 한쪽에서는 보세요. 핍박이 극심하고 또 환난이 극심해서 자신이 환난 중에 있다는 것을 자각합니다. 자각할 수가 있어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고난 속에 있고 자기가 환난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인내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핍박도 없이 편안해서 내 자신이 환난 중에 있다는 사실도 자각하지 못하고
이대로 살아가다가 그날을 만나게 되는 바로 여기, 바로 이곳. 내가 영적인 환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육신적인 핍박과 환난을 만나면 과연 내가 주님 편에 있는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믿음으로 인한 육신적인 환난이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건지, 과연 나는 믿음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 살펴볼 기회도 증거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육신적인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주는 영적 환난의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두려운 영적 환난의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 북한 땅만, 저 모지의 선교사들, 그냥 믿는 사람 기독교인 와서 촬영하고 교회에 불태우고 거기만 환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거기만 두루쳐지면서 산길자를 찾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편안하게 있는 곳에서는 또 편안한 대로.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개구리가 서서히 더운 물에 끓어가면서 죽을 때 못 느끼는 것처럼 즉사를 하든 아니면 서서히 돌아가시든 죽음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힘의 기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그 이렇게 고백한 대로 주님의 은혜로 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라면 환난을 통한 분명한 축복과 특권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살라, 그 믿음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아멘. 너희가 정말 의롭게 된 자라면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인한 환난은 영원한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 과정이 바로 인내의 과정이 첫 번째입니다. 인내의 과정. 우리에게 육적인 환난이든 영적인 환난이든 모든 환난을 믿음의 인내로 이겨나가서 마침내 그날의 소망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는 연단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이 되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요? 많은 죄의 요소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자가 된 것이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다 의로워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많은 육신의 소욕들과 기질들이 그대로 죄성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 것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더 추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보다는 내 육신의 기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는 말씀받을 때는 거룩한 모습이 있지만 또 삶의 현장에서만 부딪혀보세요. 부뚝부뚝도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게 우리의 모습일까요? 진정한 교회에서 모습도 우리 모습이지만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동시에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서 영화로운 몸을 잊기까지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는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어디로 이끌어주냐면 연단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연단 속으로 이끌어줍니다. 즉 연단은 시련이지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시련이에요. 연단. 마치 금광 속에서 불순물을 걸러내기 위하여서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듯 연단은 이와 같습니다. 재련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가는 겁니다. 불순물을 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리 육신의 기질을 죽여가는 과정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시련을 베드로 사도도 그냥 시련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시련이 라면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 중에서 믿음의 시련 즉 연단이 빛을 가장 발할 때가 언제라고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언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는다고요? 예. 저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해하겠습니다. 예. 근데 젊으신 분들도 계신데. 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바로 여러분 우리 연단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각각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로 그 소망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연단을 받았는가를 가장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믿음의 인내는 뭐예요? 믿음의 시련으로 나아가게 하고 믿음의 시련은 그날의 소망을 향해 가게 합니다. 믿음의 인내는 믿음의 연단 속으로 우리를 끌어줘요. 그리고 그 연단 속에서 그냥 연단만 받다 끝.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연단만 받다 끝나면. 여러분 올림픽을 나가려고 계속 연습을 했는데 올림픽이 취소됐대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연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시는 장성한 자,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연단을 받은 자들이. 연단을 받은 자들이. 연단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훈련도 힘들게 받은 자들이 실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우리 성경을 보면 뭐 고난하면 또 떠오르는 분위기시잖아요. 구약에. 그 이름하여 욥. 마치 갑자기 밀어닥친 쓰나미처럼 환난을 당한 욥의 고백 보시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즉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정금같이 나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단련하신 연단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연단을 거친 후에 나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소망의 고백은 어두운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욥이 깨달은 귀한 고백이었어요. 그 어두운 골짜기가 없었으면 통과하지 못했으면 쓰나미 같은 갑자기 밀어닥친 그 환난이 없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연단이 주는 귀한 가치입니다. 바로 이 귀한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드러난다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일지라도 마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환난의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계속 믿음의 인내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둡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리 짧은 터널일지라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2m짜리 터널인데 1m 가다가 주저앉으면 여러분 20m 터널이나 앞에 1m 남은 터널이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건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어두운 터널은 목적지를 가는 동안에 통과해야 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아침은 밝아옵니다. 아침은 밝아요. 터널을 지나면 찬란한 햇빛이 창가를 비추며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맞아주는 것처럼 통과를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분명한 근거인 약속을 주시고 하라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러한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일방적인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포하면 끝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분명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근거인 약속은 무엇보다도 우리 2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시는 자가 이미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의 증거대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며 즐거운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되었는데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연단 중에 환난 중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할 수 없는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살기 때문에 4절에는 바로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즐거워하라 라고 다시 우리에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바로 그날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론, 그날의 소망입니다. 자꾸 하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결론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고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다? 라고 여기서 그것을 결론 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과정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날의 결론이에요, 우리 삶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녀가 되었어도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환난, 고난 겪어야 한다 라고 단정적으로 딱 말씀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환난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환난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환난을 더욱 굳게 붙들고 살도록 만드는 환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의 때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고난이 왔습니까? 갑자기 예기치 않은 환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세요. 그것이 환난을 승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세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날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도의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러한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완성하는 최고의 소망이며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에게는 이 최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성도에게만 준 특권이고 권세.
축복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3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알미로다라는 의미를 이 시간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뜻은 완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완성을 위하여,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성을 위하여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은 지금 완전하게 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든, 내 영혼이 아무리 어둠의 깊은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그 소망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과정 속에 환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인내하는 과정이 있고 연단받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굳게 붙들면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각도가 관점이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 소망을 더욱더 굳게 붙들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지.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어도 인생은 빨리 지나가지 라고 위로받으세요. 이 세상에 너무 저희가 많으면, 미련이 많고 가진 게 많으면 내가 이거 가진 돈 다 써도 한 20년은 걸리는데 반도 못 쓰고 가는데 그 남은 돈 어떻게 아까워서,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빚어가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대로 우리 인생의 결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결론이 아니라 그날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겪게 되는 고난과 시련이 절망이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믿음 지키다가. 여러분, 믿음 지킨다고 다 흥하고 물질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 안에서 손해보고요, 하나님이 또 그분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면 또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주지만 하나님 잘 섬기면 건강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연단의 성도 속에 있고 그날의 소망은 변하지 않고 더욱더 굳게 붙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여러분 자랑스럽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나는 주님 믿으면서 모든 게 다 너무너무 잘 돼가. 그거 자랑 아니에요. 자랑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해도 척척척척 잘, 아이도 잘 것만 커가고. 연단이라는 건 나 그거 모르겠어.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세상 환난 속에서도 그날의 소망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보이고 증거할 열매입니다. 여러분,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환난을 넘어서 영원한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기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진정으로 의롭게 된 자가 되어서 그 의롭게 된 자의 증거를 삶의 열매로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